로마서 15장 18절,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17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은 내가 받을 응답과 또 성도들 또 렘넌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와 교회가 준비할 것이 뭔가? 미래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질문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여수로 나를 파송하셨을까? 현장에 뭐가 지금 필요한가? 자, 이것을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은 놀라운 300%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 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주에는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이유.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을 포럼을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깨달았는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가르쳤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 떨어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또 떨어지고 대학 들어가고 청년 되면은 교회에서 찾아볼 길이 없어요. 왜? 복음이 어릴 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 주었을 때 복음을 완전 각인뿔에 체질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선고 같은 것은 외우도록 해줘야 돼요.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백지 속에다 써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그것을 안 해주니까 안 되는 거죠.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자, 오늘은 전도의 이유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다 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 받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듣고 나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냄받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평생을 열심히 복음 전해도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를 만나야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가장 쉬운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평생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교회는 전도를 이해 못한 겁니다. 전도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전도의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계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도 이 전도의 이유를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의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인데, 23절 말씀은 지금 로마에 들린다는 이야기죠. 로마에 서바나 스페인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들린다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동안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면서 만났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5장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7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족속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고 지금 바울이 이것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 모든 것,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이정표, 평생의 작품은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원한 작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과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죠. 바울이 가는 곳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도 누명을 써도
고통받아도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편만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지금 그리고 이제 서바나까지 가는데 로마까지 다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20절을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했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원했노라. 힘썼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한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갈 곳 많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한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갈 곳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것이 양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죠.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왜 복음 받은 사람한테 가서 찝쩍거리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했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영역이다 그러면 거기 나는 안 간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했고 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는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중심입니까? 오늘날 우리 다락방 운동이 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중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성도들 데리고 나가는 이것이 얼마 바울의 중심과 비춰보면 너무나도 딴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RTS에서 우리 교수들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어떤 RTS 출신 목사가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인가 와가지고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야, 요즘 안 된다고 개척을 엄두에 두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개척하는 이런 우리 RTS 맨 목사가 없는데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믿음이 있는 우리 RTS 출신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건 칭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복음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민족들은 와가지고 근로자로 와가지고 복음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제자가 우리 한국 땅에는 안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전부 다 기회주의 아니야. 기회주의. 남의 터에 이거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듣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고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간다. 어디든 가도 준비된 자를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 만나면 되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 전도 제자들이 이런 믿음 없으면은 현장에 가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영접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다 돌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내 목표는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그게 땅끝이니까. 그래서 가게 될 때 로마까지 나는 간다는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에 인도받아서 쭉 가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도망 다니면서,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도 기간을 정해놓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아시아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이런 전도자의 중심, 이 중심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어디든 가서 개척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죠. 속이 말만 살아있는 것이지 다 그 심장이 죽은 거예요. 중심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될 텐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늘 그러는 거죠.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데 무슨 역사와 증거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 대회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가서 진짜 복음 운동해서 준비된 제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거기 가서 뭐 학교 세우고 뭐 세우고 그것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꼼수 부리는 거죠. 꼼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꼼수. 학교가 필요 없는 거 아니라 시간표 속에서 이제 학교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가서 그런 방법론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인도받아서 한 사람 만나면 될 텐데,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학교부터 지었습니까? 성령에 인도받고 그 지역에 준비된 한 사람 만나니까 다 되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 기준, 세상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중심을 가지고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함께 세계 복음화 했던 중요한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있고 이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붙잡은 미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실제 붙잡은 미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계획하셨고,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우리 개인마다 다 이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실제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미션을 봐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나에게 주셨는가. 또 현장 살리는 미션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 분명히 그 지역을 살릴 제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찾는 거 아닌 겁니다. 다른 것은 서론이고 본론은 그런 제자 찾는 거죠. 그리고 후대 살리는 미션, 후대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어제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밑바닥부터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놔두고 되겠습니까? 시작을 틀리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뭐가 안 되는가 딱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애가 복음이 안 돼 있구나. 아, 이 애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기초가 안 돼 있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도 근본 인간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큰 전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전도. 큰 전도를 준비해야 돼요. 3단체는 지금 문화를 가지고 다 사로잡았는데 교회는 지금 지고 있어요. 교회는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그릇이 적어. 담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몇 명 보이는 그것 가지고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 앞에 현장이 있는데, 황금의장이 있는데, 사각지대, 지향지대, 현장이 우리 앞에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렘넌트가 깨달으면 문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불교나 이런 데 봐보세요. 명상운동하고 이 종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인들만 쳐다보면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싸우고 또 나눠지고. 왜냐하면 진짜 볼 것을 못 보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비밀과 그 능력, 지금도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중요한 비밀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체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대로 사는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보호근무로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되는데, 절대망대, 절대이정, 절대이정표로 딱 각인 뿌리 체질돼서 어디를 가든지 또 300% 준비돼야 되잖아요. 현장에 갈 때도, 미래 시대를 위해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오고 있는데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면 될 텐데 이거 안 하고. 자, 그래서 렘넌트는 이제 미래 시대, 문화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 서밋 돼야 되고 기능 서밋 돼야 되고 문화 서밋이 돼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붕 뜨지 않도록 제대로 기도하면서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을 잘 시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가 애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이런 거 제대로 교육 안 시키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애들도 잔소리 듣기 싫어해요. 왜냐? 전부 다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신이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부모의 잔소리를 못 듣는 애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들은 대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이 시대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적어도 주일만큼은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 안 하고 입만 가지고 가르친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싸움인데. 그래서 오늘 전도의 이유,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가야만, 진짜 우리가 남의 터 위에 관심 안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황금어장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바로 가서 만나고 찾고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증거와 응답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시는 그 계획과 또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비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세움을 얻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또 구원받아야 될 제자들을 준비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나아가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지역에 망대가 세워져서 나의 현장에 1천망대에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전 성도들이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발견하고 찾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